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우리 가슴도 막 같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리에 서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루 또 온종일 살다가 저녁 무렵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새벽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신 여러분들 4배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나죠.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6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의 2번째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써내려간 편지이죠.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원주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유언을 좀 써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쪽지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전체 중심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나시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토털리티가 된다는 것은 퍼서널리티, 우리 각자의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토털리티, 함께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잘못됐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가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반으로 나눠서 첫 번째 1, 2, 3장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4, 5, 6장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리와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교리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교리와 실천, 교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교리는 마치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아낼 수가 없지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사이다도 컵이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교리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리는 참 중요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이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믿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믿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늘 하고 있어요.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도 중요하죠. 그릇이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담아낼 음식이 없다면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가 없죠. 그저 찬장 안에 넣어놓고 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삶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장은 교리, 그리고 4, 5, 6장은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실천의 마지막 부분, 끝과 끝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실천에 관한 이야기이고 21절부터 24절까지가 끝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실천 부분을 보겠는데요. 18절 말씀은 지난주에 임승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바로 17절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이제 입었다면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자동차를 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엔진 오일과 같은 거죠. 엔진 오일 안 넣고 자동차 가면 잠깐은 갈 수 있지만 금방 망가지고 말지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고 잘 신앙생활할 것 같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금방 허물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죠. 기도, 간구. 좀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인데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 뒤에 유코마이라는 말이 달라붙어 있는데 유코마이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프로슈케, 기도로 번역한 프로슈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예배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뒤에 있는 간구는 데시스인데요. 데시스는 뭔가 필요를 청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질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데시스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죠. 기도의 전 영역을 포괄하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찬할 때도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도 있었죠. 주기도문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할 것을 디다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디다케라는 문헌에 거기에 8장에 보면 하루에 3차례 주기도문을 기도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항상이라고 번역한 거는 제 판티 카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티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카이로는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기회, 때를 말합니다. 어떤 일.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의 기도, 특히 불교의 기도는 정성이 중요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어떠한 그에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기도, 수행의 방법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죠. 저 기도하기 전에 뭐 이렇게 샤워라고 온 몸을 씻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오체투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삼보라고 오체투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5개의 신체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무릎과 두 팔과 이마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TV 같은 데서 보면 절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절할 때 항상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댄 다음에 이렇게 팔을 올려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08번을 하기도 하고 1000번을 하기도 하고 3000번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안에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인간의 정성이나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나 행위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장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정성껏 찾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처음의 시작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성숙한 기도가 될수록 점점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우리의 뜻과 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조금 돌이켜 보아야 하죠.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 기도인지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 보아야 하겠지요. 성령님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지요. 또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는데요.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무엇은 기도의 제목이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이 주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전하기를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바울쯤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하고 싶은 얘기 쫙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복음의 모든 것을 투신한 바울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말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달라 그렇게 간구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말 모든 교역자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교역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이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나도 이런 얘기 꼭 설교 시간에 해봐야겠다. 참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꼭 해드려야지 하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성경 말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늘 마음에 이 말씀을 언제 할까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적절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당부하죠.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움과 압박 속에 있었다는 그런 맥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요. 로마 사람에게도 지탄을 받고 있었고 동료들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있었고 사면초가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죽음을 앞둔 곳에서 두려움 없이 초인적인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바울의 헌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뒤에 이 사신이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 그런 대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라는 사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도 결코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사로서 부름받은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어떻게 사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가둘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대사로 세우셨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수용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었으나 그런 이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의도치 않은 억울한 상황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한 것뿐인데 어느 날 억울한 일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서 오해를 사기도 하죠. 의도치 않은 결과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라고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기에 감옥에 갇혔기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로마가 복음을 전체가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지요. 바울은 거기까지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억울한 그 아픈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결과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억울한 감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으로서 믿음의 길을 기쁘게 살아낼 때에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목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끝인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에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끝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죠. 두기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이긴 한데 우리 사실 두기고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두기고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함께 헌금한 그 구제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또한 두기고였고요. 오늘 이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우리는 두기고를 잘 알지 못하지만 두기고에 이 여러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한 사람 곁에 일반적인 헌신자, 위대하다고 말해지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들을 두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신다는 거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이 작아 보여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동역하며 그 자리를 채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토요일 날 정말 날씨도 화창했는데 주일날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날 비 와서 그렇게 기뻐하기는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비 오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깝거든요. 아기들 유모차 끌고 오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또 걷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교회 오시기 참 불편한데 하나님 좀 맑은 날씨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이번 주일에 비가 왔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바자회 때 비 오지 않고 주일날 비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씨도 정말 화창하고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6층이 끊이지 않고 많은 봉사자들이 오고 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식혜도 700병이나 준비했고요.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또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준비하고 사러 가기도 하고 또 재활용 물품들을 또 정리하고 펼쳐내는데 진열하는데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설거지하는 사람이 밑에 내려갔더니 주방 봉사하던 사람이 밑에 내려갔더니 물건 팔고 있고, 물건 팔던 사람이 어느샌가 보니까 또 청소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봉사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미소가 충만해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작년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훨씬 더 행복하게 준비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헌신하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한 명의 바울이 아닌 여러 명의 두기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영교회에 여러 두기고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두기고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곳저곳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헌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할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인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요. 평안과 사랑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을 올가매는 것은 기독교인다움이 아닌 것이죠. 그런 교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 보면 서양의 가장 큰 오래된 전쟁들은 다 종교 전쟁이죠. 카톨릭이, 개신교가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원수되어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총과 칼을 가지고 서로를 말살시켜가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너는 없어져야 한다고 칼로 죽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나라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평화해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외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믿음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나랑 다른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사랑이 아닌 믿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각자의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평화하여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